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한은경 집사님이라고 위암으로 걸려서 투병 중에 고침을 받고 이제는 건강해지시고 하는데 그 아들이 기호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아동 학대를 이제 장애하니까 막 비틀비틀하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걸 돌봐주고 했는데 아동 학대로 해가지고 부모가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조사를 받고 이번에 내일 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그 한은경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기호 아들을 이제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봤는데 오히려 그 부모가 고소를 해가지고 악질적으로 그 젊은 아이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청춘 나갈 인생을 그렇게 막고 고소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기호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불의와 악한 세력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공의와 정의로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무혐의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열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어 우는 사자같이 원수마귀가 섭기를 짝을 찾고 있는 때에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에 전신강전을 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호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기호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누명을 쓰고 고소를 나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조사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신실의 역사하신 아버지 주여 그 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 나갈 집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역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낳고 떠나가치오다. 주여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공의와 정의로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조사하는 조사가 되고 은혜 베풀어주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바른 조사를 하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어둠의 세력과 간마귀 역사 사탄마귀 역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의 역사가 기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여호와 이레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나갈 집에 피할 길을 주시고 원수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사자같이 아버지 삼킬자를 찾는 사탄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러 물리쳐주시고 면해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주님 지키신가 보호하심으로 넉넉히 기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원수마귀를 깨뜨려버리고 추방해버리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서기하자도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하고 떠나가치오다. 역사는 원수마귀와 간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원수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치오다. 여러가치오다 떠나가치오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기호 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번 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 되도록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조사가 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혐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영권 있고 물권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몰라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오늘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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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응답의 주를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서가 무엇인가?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바로 용서와 믿음에 대한 교훈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재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성도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용서와 겸손에 대한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에 19절에 구원받는 문둥병자에 대한 내용이고 1절에서 10절까지는 용서와 겸손과 용서, 믿음에 대한 교훈이고 20절에서 25절에 구원받는 문둥병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26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에 대한 말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해 본다면 말세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고 어떤 믿음을 지킬 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그래서 바로 사회를 놀랍게 성도는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 하는데 어떻게 살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러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 2절에 보면 사람을 죄의 길로 끌고 가면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범죄하여 바로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4절 말씀 보면 용서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왔어요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마태복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맥이 통하죠. 용서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는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이 달라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거 없습니다.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라. 이거 뭡니까? 마태복음에는 유대의 율법, 유대인의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지키고 토라, 모세 오경을 지킨 유대인들은 유대교나 유대교인들은 이건 자동적으로 지키는 내용이에요. 응? 모세 오경의 율법에 보면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누가복음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니까 그러면 형제가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7번씩 하면 됩니까?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이 마태복음에 없어요. 이건 뭡니까? 유대 율법은 자동적으로 회개하면 용서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회개 안 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기록 안 했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바로 그 속에 다 깔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자세히 지금 말씀하는데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를 용서해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용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에 보면은 믿음 그랬죠.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집궤에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자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응? 용서할 자신이 없어요. 용서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에. 응?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의무에 대하여 바로 순종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함은 의무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자녀는 헌신봉사 충성해야 할 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응? 섬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함은 의무입니다. 의무. 응?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실 수가 있죠? 특별하게 섬기는 거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듯이 자동적으로 의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걸 지고 오늘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용서와 믿음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관을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보면 사람을 범죄케 하는 자, 이 말씀이 나오죠. 범죄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나로 통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죄악의 길로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응? 사기를 쳐가지고 유도할 수가 있고, 응? 음란 폐역에 빠지게 할 수가 있고, 거짓말할 수가 있고, 그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응?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범죄케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고 살아가라. 너 자신이 죄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이끌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이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자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친히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이 바로 제자들이 자신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하여 부족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죄악에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은 죄악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러니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든지 잘못된 사람 만나서 범죄에 빠지고 같이 죄를 짓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살아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죄를 범하는 자는 큰 심판을 받는데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유혹을 해서 빠지게 한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바로 그걸 조심하라. 마지막 말세 죄악이 팔을 치고 불의가 팔을 치고 어둠의 권세가 팔을 치고 있는 이때에 사탄 마귀 역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돼요. 역사할 때 죄는 피할 수가 바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100% 없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실족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믿는 자녀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죄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더욱더 무서운 일이다. 오늘 말씀에 실족케 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실족케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실족케 하다고 하는 이 말씀 단어의 뜻이 거침돌을 놓다는 뜻이에요. 거침돌을 놓다. 헬라어 원문이 거침돌을 놓다는 뜻인데 이걸 바로 뭡니까? 미끼로 유혹을 하다 그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거침돌을 놓아서 올무를 놓아서 허방을 파가지고 빠져버리게 하잖아요. 응? 옛날에 장난치다 보면 땅을 파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엎어지게 자빠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거침돌을 놓는다. 미끼로 유혹을 하다. 누군가에게 올무를 놔서 넘어지게 쓰러지게 범죄케 만들어버린다.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에 해당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지 마라. 거침돌, 다른 사람 앞에 거침돌을 놓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있으니 너희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거침돌은 거짓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신앙을 겉으로는 믿는 죄, 믿음 좋은 것까지 다 하고 뒤에 가서는 바로 다른 사람이 거침돌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악으로 가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간 것 같지만은
속에서 뒤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교회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가 너희는 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고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범죄의 길로 빠지고 넘어뜨리고 해서 낙심하여 교회를 불신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지 말라. 말과 행동으로, 성도는 그러죠.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범죄케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그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너도 심판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뜨려 뽑는 것이 낫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실족게 해버린다면 멸망으로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연자맷돌. 미노스 오이코스, 이 오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나귀를 가르쳐요. 나귀. 오노스가 나귀란 뜻이에요. 나귀 있잖아요. 나귀가 우리가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 봤잖아요. 드라마 배너에도 나오고 예수님 그 성화에도 보면은 나귀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주 틀을 짤 때, 곡식을 빻을 때 당나귀가 연자맷돌을 걸고 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죄악의 길로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 그보다 더 악하다 하고 하는 말씀. 그래서 곡식을 빻기 위하여 나귀가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연자맷돌이 얼마나 크던가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응?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지옥불이 무섭게 되니 지옥으로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그들을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빛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지언정 거치는 돌이 되어서 유혹과 시험에 바로 빠지지 않도록 너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한지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주의하고 바른 믿음 안에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아실 수가 있죠.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천국길을 막아버린다고 말이에요. 실족해 버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 직분자들이 해가지고 오면은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응? 저 장로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저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율 배반적으로 살 때, 사업상으로 할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는 기도한 거 보면 거룩한데 사업장에 와서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유치하게 행동을 해요. 응?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장로 권사가 거룩하고 기도한 거 보면은 천사 같는데 사업의 현장에 나와서 보면은 얼마나 유치하게 행동한지 모른다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격이 낮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한다고 말이에요. 응? 저 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저 목회자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 그런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보았어요. 응? 목사 보기 싫어서 안 다닌다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저. 그런 말을 바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필수적인 바로 요소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서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죠. 억만 죄악 속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뼈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말씀에 주목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격기로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길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벗어나면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자기 자신도 천국을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는 길을 막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성도는 그를 경계하고 그러세요. 경계해야 돼요. 바로 경계하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그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그러세요. 믿는 너희는 제자는 경계하고, 그것은 죄 짓는 사람을 강력하게 꾸짖고 그러죠. 꾸짖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고 말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꾸짖어서 정신 차리게 해라고 말이에요. 바로 경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달려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계를 하는데 그 사람을 대면하여 강력하게 말씀으로 꾸짖고 돌아서고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너는 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그 실족하는 형제를 바로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바로 그 형제를 바로잡아주려면 그를 사랑과 긍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바로 경계하라 이 말은 강력하게 꾸짖어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죄를 짓고 계속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뒤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러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꾸짖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대면하여 불러서 꾸짖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영혼이 되도록 나와 함께 천국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제자의 길이 바로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용서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전체적인 가르침의 논지 내용이 무엇인가? 용서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랑과 긍휼이 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사랑과 긍휼을 마음을 품고 그 형제자매를 꾸짖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용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강력한 말씀이에요. 강력한 말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까지 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인데, 응? 먹고 마시는 것이 죄예요. 이단들에는 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회개했으면은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때가 묻은 발을 예수님이 성만찬 하신 후에 발을 씻어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씻어주옵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씻은 자는, 한 번 목용한 자는 다시 씻어줄 필요가 없다. 먼지 묻은 더러운 발만 씻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회개하는 것, 순간순간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순간순간 우리가 밥을 먹듯이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가 바로 죄악 속에 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 죄가 있을 때 순간순간 주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이런 탐욕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리고 먼지 묻은 발을 계속 씻으시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바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반대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를 짓고 반복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직장에 동료가 있고 지금 아는 사람 있고 동네에 아는 사람 있고 한데 계속 지금 죄를 짓고 또 거기 한번 거짓말을 하고 일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거짓말하고 계속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내둬버리라고 말이에요. 버리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믿는 성도 교인 중에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아는 것 같이 해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용서합니까? 계속?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응?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인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하지 말라니만 계속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해도 말 안 듣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이용하면서 하는 자를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건 용서 안 해도 돼요, 그거.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저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했는데, 마음이 껄음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꾸짖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구원받은 자가 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또 죄짓고 거짓말하고 뻔뻔한 마음으로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 사람은 내버리라고 말이에요. 용서 안 해요. 용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응?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경계하고 이 말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꾸짖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라 하고 꾸짖고 바로 서게 했는데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그랬잖아요.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경계하고 회개 하지 않으면 뭡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용서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고 세상으로 사탄 마귀 지배를 받으면 용서하지 말라. 놔둬버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거든 멸망의 자식으로 나와버리라.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 부담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라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는 그런 바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자들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적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느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세상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하다 보니까 급박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가? 우리가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느꼈다고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도 적으니까 제자들이 자신이 없어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12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소서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말이에요. 겨자씨는 눈곱만 하죠. 잘 안 보이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 교훈을 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 없어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는데 무슨 교훈을 하신가? 제자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야 제자들아,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자신 없어 하는데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잘 들으라 제자들 하면서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믿는 믿음, 주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천지는 변하여도 말씀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치 않음을 믿는 참 믿음, 그러죠. 바로 이 겨자씨의 말씀을 해요. 겨자씨만 한만 믿음이었으면 뽕나무를 명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불가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뽕나무를 어떻게 명령하니까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비유하는 말씀이 참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뽕나무를 명하여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 것이다. 이 말은 능치 못할 일 없는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능치 못할 일 없는 나의 제자들이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기도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선포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분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참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된 믿음.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제자들에게. 큰 믿음, 분량이 많은 큰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참된 믿음, 그 말이에요. 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면 그것이 지극히 적은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겨자씨만큼, 눈금만큼 작은 그런 겨자씨만한 바로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만 나에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의 능력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체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귀신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바로 심기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줘요.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그 말이에요.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오. 사람이, 이건 불가능한 비유예요, 사람 생각으로. 그런데 이거 뭡니까? 너희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뽕나무를 뽑아요.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잖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이에요. 참된 믿음. 놀랍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버리잖아요. 이거 믿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때 배웠던 베드로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순절 성령 받고 이 믿음을 지금 실행하잖아요. 지금.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져 심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40년 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어떻게 뚝뚝뚝 힘줄이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걸어 올라가 버리겠습니까? 이 예수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요. 바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실천적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환경과 처지와 모든 걸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명하심을 듣고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믿는 자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너에게 참된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뼈만 남아가지고 암병으로 뼈만 남고 살이 썩어져 가고 하는데도 안 되겠습니다 말 안 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참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로 명하여 바다에 심기우라 할 거에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참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병을 있는 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아시겠죠? 거짓말같이 역사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해 놓은 사람도 신기할 정도예요. 놀래요 그걸. 그리고 예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담대한 믿음. 나무 위로 걸어가라. 뽕나무에 뽑혀가지고 걸어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할렐루야. 이걸 명령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명령할 담대함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뽕나무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겨라고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이죠.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외친다고 외쳐. 이건 바로 뭡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자녀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담대함이.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막 나가 떨어집니다. 귀신의 역사가 막.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거 아시겠죠? 그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바로 그런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능치 못할 리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바로 믿는 참된 믿음, 뽕나무를 바로 돌려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는 그 참된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고 말이에요. 바로 믿음이 없든지 바로 그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오늘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기는 그런 절대적인 참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내 기도에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다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너 믿음대로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그 명령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참된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겨자씨 믿음 그러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란 바로 무슨 뜻입니까? 겨자씨가 작기로 유명하잖아요. 작기. 눈에 잘 안 보여요. 얼마나 작은지 씨가.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가지고 발화가 되고 줄기가 올라오고 하면 5m를 커봅니다. 5m. 눈에 눈곱만 보이지 않는 씨가 땅에 심어져 가지고 습기를 먹고 해가지고 발화가 돼가지고 줄기가 나고 하면은 꽃이 피면은 5m의 큰 나무가 돼버려요. 거기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앉고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놀라울 정도로 역사가 크게 자라서 바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이 유용하게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될 것이다. 응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역사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눈곱만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명하여 뽑혀 바다에 심으라고 했는데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셨어? 명하여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기사와 직과 표적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가는 인생길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함이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체험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도 안 풀린 거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얽히고 설게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다 오늘 지금 참된 믿음으로 한번 명령하고 기도해 보세요. 즉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따라와요. 마지막으로 순종에 관한 법이다. 오늘 나와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노예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이 바로 의무예요. 의무이지 섬김이 아니다 하는 걸 예수님이 교훈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 주의 종들은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의무다 그 말이에요. 의무. 섬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주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종이 그러죠.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논밭에서 일을 하고 짐승을 먹이고 해가 넘어가니까 돌아왔는데 또 주인의 상에 와가지고 밥을 차리고 불을 떼고 해가지고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해가지고 주인들에게 상을 차려주고, 주인들부터 식구들 다 차려가지고 밥을 먹고 상을 물리면 또 설거지를 하고, 제일 주인들이 다 먹고 방에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밥을 먹고 그걸 다 치워놓고 주인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는 그때 이제 잠자리에 가장 늦게 들어간다. 이걸 바로 종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종, 노예. 믿는 성도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섬기는 일은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틀을 내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니까 그런 종도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바로 내가 뭘 해놓고 뭘 했는데 생색을 내고 뭐하고 종들은 그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어느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가축을 먹이고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밭에서 가축 먹이고 돌아왔다고 해서 종이 쉬고 앉아있습니까? 발 뻗고?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돌아와서 가축을 먹고 또 와서 집에 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놓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봐가지고 또 주인의 차려 올리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그걸 비유해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종과 같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간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섬기는 자가 되고 수종들은 종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종으로 살려면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훈련되고 그래요. 건강해야 돼요.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을 하고 소를 먹이고 또 돌아와서 주인의 상을 차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려서 주인들 온 가족 다 먹게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얼마나 체력이 중요하겠습니까? 건강이. 이거 영적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훈련하고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바로 믿음의 바른 자세로 나아가라.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일하면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라 하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부름받은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용서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아버지 앞에 기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퇴 목사님 사모님 오늘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교훈,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거니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목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겨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 경제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을 써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써주시고 부모 형제를 써주셔서 이 말씀을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써주셔서 남은 인생 복된 인생 기쁨과 찬송하며 기도하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바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용서와 사랑의 교훈 겨자씨만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부모 형제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